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아멘. 시작.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12가지로 있잖아요. 12가지로. 그래서 3가지씩 나누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제 안 하는, 그걸 바꿔 말하면 안 하면 뭐예요? 해서 필요한 말, 믿음의 말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 요새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게 비꼬는 얘기죠. 비꼬는 얘기. 악한 자가 왜 잘 되냐 그 말이죠. 또 너희가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이 세상에 지금 공의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아주 못된 일을 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얘기를 내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거 있죠? 구원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제가 말씀으로 선포해요. 근데 뭐네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하게 우리 1년 동안 제가 이 말씀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변화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 껍데기가 아니에요. 교회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예수 믿으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꿔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그 믿는 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걸 표현하는데 뭘로? 입으로.
그래서 말이 바꿔져야 돼. 예수 믿으면 말이 바꿔져야 돼. 여러분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돼. 독일 가면 독일을 써야 돼. 소련 가면 소련 말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뭐가 변해요? 방언, 혀가 바뀌어져요. 방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무엇가 달라질 때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관이 혀가 말이 바꿔져야 돼.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말이 바꿔진 것처럼 여러분 말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지만 삶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늘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참 맹수가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면 막 살려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싸움.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있고 마귀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늘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이해되길 바라요. 따라서 신앙은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나폴레옹 같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섬에 유배돼서 죽으면서 나는 실패했다. 나폴레옹 하면 대단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폴레옹 스스로가 나는 인생을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성경에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서 최고의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그는 마지막에 자기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다 바람 잡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 세상이 참 살아보면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왜 쟤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잘 될까 그러지만 물어보면 편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통령 보고 물어봐도 힘들다고 할 테고,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봐도 힘들다고 할 테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들에게 물어봐도 힘들다고. 예? 지금 삼성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추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3분의 1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엊그제 그걸 보니까 참 짠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았는데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 여러 사람 눈치 보기 싫어서 그냥 감옥으로 갈란다고.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감옥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좀 더 치료받아야 된다고 구원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살았어도 실패를 선언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도 헛되다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뭐요? 패배했단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 패배했다, 나는 졌다, 그럴 필요가.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예수님이 이기셨고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패배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말은 그건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되길 바라는 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많은 위기를 만나요.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보면 안타까운 건 지금 뭐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오늘 또 좀 이렇게 일부에 마치고 얘기하다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자, 이거 나오면 치료가 되고 이제 해결되겠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지금 이거 백신 나오면 좀 되겠지, 백신 나오면 되겠지 그런데 백신이 그렇게 생각처럼 공급도 잘 안 되고, 또 백신이 공급된 나라도 그러면 다 해결됐느냐? 미국 지금 백신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는데도 환자가 별로 줄지도 않아요. 유럽도. 그래서 세상은 참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셨고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할 것은, 성경은 뭐예요? 야, 공부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진 말 없어요. 돈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없어요. 또 요새 말로 대단히 똑똑하고 막 IQ가 높고 뭐 대단한 그 특별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이겼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럼 대단히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겼다? 아니에요. 그는 많은 괴롭힘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은 이겼다.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핍박하고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하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됨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일이 형통하더라. 네? 그냥 간단해요.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그가 승리했다. 그거예요. 모세도 그냥 성경은, 믿음장은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하는데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었다. 다 똑같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핍박 중에 있음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흥왕하더라. 흥왕하더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핍박 많이 받고 고통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승리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의사들이 달려들어도 이 코로나19를 못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핍박도 이길 수 있다, 위험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실패했다, 패배했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였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절대로 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보면서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패배했다 이런 말을 쓰며 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때 뭐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지옥불에 집어넣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에도 나는 망했다, 나는 패했다, 나는 끝났다 이런 말 쓰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오늘 또 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이 멍청아, 야, 이 돌대가리야, 에? 이 답답한 놈의 자식아, 그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근데 나도 은연중에 뭐 나쁜 말을, 우리 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나는 돌대가리인가, 나는 좀 머리가 나쁜가, 나는 좀 부족함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돌대가리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라, 그게 아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잘 알으세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 지혜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몰라, 주셨는데 몰라, 그리고 지혜 없는 무지한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100% 사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5%, 에디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쓴 게 5% 썼대요. 5%.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몇 프로나 쓸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몇 프로나 쓸까? 1%서 2%. 그래서 2% 이상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3%만 써도 머리가 좋다, 지혜롭다. 4% 쓰면 대단한 사람이고 5% 쓰면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거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준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잘 활용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다 하지 말고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도 머리 나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왜? 저 이제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본심이 나빠요. 그래. 그래서 묻다가 제가 설명합니다. 머리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보는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 좋은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 여러분 씨앗을 받아서 그냥 선반에다 올려놓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하나님이 지혜를 아무리 주셨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 머리 나쁘다, 지혜가 없다 그러지 말고 주신 지혜 감사하고 지혜를 잘 사용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당신 머리 나빠, 당신 돌대가리야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 지혜 없어, 나 머리 나빠 이러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회를 사용하니까 정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점점점 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구약의 잠언서예요. 은혜 받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오히려 고집만 셔지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광신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은혜 안에 점점 들어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교회에서 혼자 열심만 내지 보면 지혜가 없어. 그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왜 잠언서를 우리에게 줬는고 하니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 머리 나쁘다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감사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로 나 머리 나쁘다 이러지 마세요. 지혜를 주셨어요. 잘 사용하세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또 죄 때문에 어두움, 악해서 인간의 지혜가 전부 굳어지고 갇혀 땅속에 묻어져 버렸어요. 그래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그래 인간이 뭐예요? 점점 악해질수록 인간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무지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못 누려요.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악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지금 세상이 망해가잖아요. 세상이 점점. 그런데 이 세상이 공부 못한 원시인들 때문에 망해가는 게 아니고 공부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지식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과학의 발달로 공해. 공기도 더러워지고 물도 더러워지고 세상 땅도 더러워져서 지금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기 논리를 빠져들어가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공부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오늘 성경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지혜가 회복되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이 되는 게 하나 뭐냐? 솔로몬 때에 어떤 여자 둘이 애를 동시에 낳아서 같이 기르다가 애가 하나 죽어서, 그러니까 죽은 애기를 없애고 그 옆에 있는 여자를, 애기를 제 애기라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이제 제 애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이 왕 솔로몬 왕에까지 가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여자 둘이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지혜 아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그래 서로 아기라고 싸우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옛날에는 뭐 DNA 검사도 없고 옛날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자. 졸지 말고 이거 쳐다봐라. 예? 예, 쳐다봐라. 이건 쳐다보고 졸아라.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 애를 가운데를 쫙 잘라가지고, 싸울 거 없어, 누군지 모르는데 쫙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져라. 자, 그러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거 좋네요. 응? 그래요. 네 애기도 아니고 내 애기도 아니고 싸울 거 없이 딱 잘라 주신다니까. 왕이요, 참 옳은 판단이십니다. 근데 애기 엄마는 놀래가지고 제 애기 아닙니다, 저 여자 애기입니다, 이 애기는 살려야 됩니다. 막 놀래가지고 솔로몬 임금이, 네가 진짜 엄마다, 저건 가짜다. 어떻게 애미가 제 새끼를 칼로 잘라가지고 나눠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뭐래 성경에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그래. 지혜로운 판단. 여러분, 오늘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잘 들여다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 없다고 막 뛸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항상 답안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탁 하니 답을 말한 거죠. 아, 지혜로운 임금이구나. 또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 지금 시험 보려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자기들 속으로 웃는 거예요. 예수가 걸려들었다, 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속으로 킥킥거리는 거. 이제 걸려들었다. 그리고 때 예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지혜시니까 예수님이 그래 답하는 거예요.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면 돌로 쳐라. 그 대신 돌로 칠 때는 죄 없는 자가 쳐야지, 죄 있는 자가 쳐서는 안 된다. 죄 없는 자만 쳐라. 근데 그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녀석들, 그 참 대단해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서 예수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지혜가 전혀 없고 그냥 고집스럽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되고, 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욕심이 사나운, 그리고 막 그냥 포악한 그런 삶은 지혜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린 양처럼 하면서도, 순수하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 말씀인데,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가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인데, 이상하게 길을 이게 구부러졌던 길을 반드시 내는데, 장로님네 집도 좀 들어가 있고 권사님네 집도 들어가고 집사님인데, 셋이 땅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해결이 안 나.
그렇죠. 땅에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뭐 이게 물건처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세 집이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시끄러, 동네가 시끄러. 근데 그 중에 장로님이 굉장히 머리가 예민한 분이에요. 한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예를 들어, 목사님, 예,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양 3마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쌈이 붙어서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데 목자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싹꾼입니까? 참목자입니까? 묻더라고요. 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장로님 질문이 양 3마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욕심에 가리워져서 싸움을 하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목자가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게 싹꾼 목자입니까? 참 목자입니까? 싹꾼이요? 그래 제가 장로님 싹꾼이죠. 장로님이 말하는 그 싹꾼 목자라는 건 자기 돈만 챙긴다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싹꾼 맞네요. 예, 장로님 싹꾼이에요. 싹꾼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장로님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그 양이 지금 3마리가 눈이 가려져서 싸워서 피투성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양인지 염생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예. 양은 그런 일일 때 양보하지 뿔로 받아서 피투성이가 안 되는데 장로님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님이 그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양보하고 둘이 가지라고 그러고 장로님 양보하면 어때? 양보하면 양이고 양보 안 하면 염생이야. 응? 그때 그 장로님이 허이 그러더니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 두 연놈이 싸가지가 없어 고치려고 그러지? 알았어요 장로님. 그러면 그 교회가 싹꾼 목자의 염생이 장로에 참 잘 돌아가네.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혜잖아, 지혜. 뭐 싹꾼? 이러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질로 올라오지 마. 분노로 올려고 오지 마. 막 따져서 이기려고 오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멍청하다, 둔하다, 돌대가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고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부분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은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올 때 죄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죄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 세상은 질병과 가난과 인간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굉장히 얼굴이 환하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병이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저 지금 뺑기 칠해서 그렇지 종합병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뺑기를 칠해서 그러세요? 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많이 아파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상은 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마귀는 뭐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엄청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 AI, 열병, 닭, 오리, 돼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막 갖다 묻는데, 지금 코로나19 하도 크다 보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TV에 그냥 갖다 그냥 몇만 마리씩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저주로 끌고 갈 수 갈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나병도 고치시고, 성경에 보면 37년 된 사람 병도 고치시고, 귀신병 걸려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세사들이 묶여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여호와 라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통해서도 병든 자가 많이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병에 놓여 매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미 인간의 죄로만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가 난무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성경이 그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단 말은 죄로 인한 저주의 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병이 막 난무하고 지금도 코로나19로 AI로 막 말할 수 없는 병도 암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병에 매이지 마시고 병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병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병자를 구별치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또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병이 온다고 해서 병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눌리지 마시고 나는 병자다, 나는 병자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이 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 병은 못 고친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병에서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병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병이 오지요. 수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치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치료를 고백할 때 우리는 병을 털어내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병 안 걸린다. 그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조금 도전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걸려들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피곤할 때도 있고 병이 올 때도 있고 몸살 날 때도 있고 나도 아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는 나는 피곤도 없고 나는 몸살도 안 나고 나는 뭐 아무 병도 없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요. 어제도 막 허리가 어떻게 아픈지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진통제 약 하나를 보니까 있어 그 하나를 먹고 그리고 잠깐 쉬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 푸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 그랬더니 저녁 때 또 어딘가 가더라고요. 응?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병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살잖아요. 응? 나는 병이 오지만 병을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병에 벌벌 떨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내쫓고, 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주장할 때 나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 저 어떤 때는 이렇게 심하게 피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예?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피곤도 없고 몸살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자,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피곤도 오고 어떤 때는 아픔도 오고 어떤 때는 오지만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병이 왔을 때 막 두려워하고 사로잡히고 나는 병 들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병에 매이지 마시고 병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낫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에 이거 뭐 사업이 어려워진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나 이제는 막 살 길이, 이러면 거기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19하고 경기가 어려워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율법의 저주 가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 나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사람이다 하고 명령할 때 여러분 가난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병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내쫓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받아들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내가 받아들이지, 막 매이지 않고 예수를 내쫓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는 고백할 때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 패배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예? 여러분 나는 둔하다, 머리가 나쁘다, 나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 그 지혜를 받아들이셔서 사용할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병들었다, 나는 뭐 약하다, 나는 건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나도 치료를 받을 것이고 나는 회복될 것이고 내 건강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은 건강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지 병들고 패배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자꾸 패배했다 망했다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세요.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돌머리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계시 지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지만 질병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할 때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하고도 이긴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지혜가 없다, 머리가 나쁘다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감사하고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지혜를 확장하는 복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병들었다, 나는 이제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다, 나는 이 병으로 망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치료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입술을, 부정적인 입술, 악한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